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같이 또 음향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저희가 수업 하는 거에 지금 이게 6강인가 7강인가 그럴 거예요. 6강인가 7강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시간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중고등부에 대해서 나눴죠. 네, 중고등부에 실제로 들어가니까 중고등부에 딱 들어갔을 때 전사님이 당황했다고 했어요? 당황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당황했다 그랬어요? 모든 게 그냥 리셋되어 있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중고등부의 모습과 우리가 상상하면서 사역에 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음부로 영혼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음부로 이끌어 가려는 그 모든 세력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 주님을 따른 것을 보게 하지 못하도록 사역자가 없고 혹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공동체로 갈수록 세상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 그걸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영적으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뚫어낼 것인가에 나눴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 부서에게만 이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어요? 아니면 유초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부서란 말이야. 우리가 가는 그 곳에 모든 부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교회를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배에 미치게 만들고 정말 주님을 축구고 우리가 아까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온몸에 주님을 찬양하고 깊은 경배로 나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같이 먹고 자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변했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근데 피아노도 없어, 드럼도 없어,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 그 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사실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서라던가 혹은 우리가 선교단체 가서도 마찬가지. 선교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소리를 다루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소리에 대한 개념은 영적인 소리들이고 그 영적인 소리가 결국에는 실제적인 육을 타고 흘러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찬양팀이랑은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조금 더 비교적 자세히 오늘 여러분과 한 30분 정도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특별히 이게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찬양팀 그리고 개척교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향 기기들로 제가 예를 들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가 뭐냐면 우리 한번 PPT 화면 좀 띄워주시면 9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콘솔이거든요. 뭘까? 적혀 있는데 X32, X32. X32가 가격도 저렴하고 가장 많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아마 쓰고 있고 또 코로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지금 모든 그 교회들이 실시간을 다 구축해 놓고 장비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교회에는 X32가 있을 거고 X32보다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음향이 좋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은 M32로 갔을 거예요. 근데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예전에는 한 다 반값 정도였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X32, M32가 있고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돈이 없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신사동에 할 때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가장 먼저 샀던 콘솔이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이거?
X18이란 말이에요. X 에어라고로 불리는 건데 X32의 그 밑에 단계가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X32, M32 혹은 XLR 아니 X18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아마 콘솔들이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콘솔들이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세 개의 콘솔은 무슨 콘솔이라고 불리냐면 디지털 콘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처럼 아날로그 콘솔 형식으로 돼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을 간편하게 디지털 콘솔로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들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 가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약간씩 다른데 다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디지털 콘솔은 그 외부랑 상관없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콘솔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콘솔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될 게 있어요. 이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 재겸이 어떻게 여기 있는 소리가 지금 스피커로 나오고 있지? 말로 입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마이크로 들어가서 마이크에서 마이크 라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라인에도 뭐가 있어요? 다 인아웃이 있다면 인아웃이 그치? 그래서 마이크에서 지금 들어가서 아웃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콘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피커로 들어가는데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는 앰프가 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같은 장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어디로? 믹서 콘솔로 들어가고 콘솔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그 뭐 컴프레셔라던가 다른 것들이 다 그냥 아날로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디지털 콘솔이니까 그냥 안에 거의 다 내장돼 있죠. 이퀄라이저를 맞춘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앰프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스피커로 들어가는 요 형식으로 돼 있는데 파워 앰프가 요즘은 안에 내장되어 있는 형식으로도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은 믹서, 앰프, 스피커 순이고 앰프도 스피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으면 믹서에서 스피커로 바로 연결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믹서에 마이크를 바로 꽂아 쓰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거리가 있으니까. 믹서는 어디서 듣는 게 제일 좋아? 뒤에서도 특별히 어디냐면 이 스피커들은 항상 직선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때리거든요. 그 사선으로 해서 모여지는 그 중간 지점에 뭐가 있어야 돼? 사실은 콘솔이 있어야 돼. 왜? 거기가 소리가 가장 직방으로 오는 곳이. 소리가 튕겨서 오는 소리를 들으면 왜곡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가장 잘 듣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 하는 거야?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음향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은 어디야? 벽에 튕겨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직방으로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LR 소리가 바로 연결되는 그 지점이 음향이 듣기에 제일 좋은 소리인 거예요. 왜? 왜곡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면서 그 소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저 장소를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란이 길게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땅에 이렇게 매장해 놓는데 뭐를 넣냐면 자 이거는 파워드 스피커에는 한번 띄워주세요. 네, 파워드 스피커는 바로 연결이 되고 파워드 스피커 아닌 거는 이 앰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거를 스네이크 케이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스네이크 케이블을 통해서 땅에 내장해서 요 앞에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강대상 밑에다가 다 내장을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 꽂아서 그 소리가 요 라인을 쭉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콘솔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콘솔에서 다시 한번 어디? 앰프에서 어디? 스피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요 스피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요 원리를 알면 우리가 하울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돼. 하울링은 뭐예요? 소리가 도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 소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와서 들어가서 어디로 넣어요? 스피커로 들어가는데 소리가 돌려면 요 소리가 또 어디로 들어가야겠어요? 마이크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스피커랑 마이크랑 가까워지면 하울링 뜰까 안 뜰까? 날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안 뜨네. 좋은 스피커여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울링이 뜰 수밖에 없어. 소리가 커질수록 스피커의 소리가 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키우면 어떻게 돼? 뜨죠? 또는 이유가 뭐라고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이 스피커보다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왜? 스피커 소리가 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요거를 모르는 뭐 기도 인도하거나 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이 스피커 옆에서 알짱알짱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울링 때고 소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 없다? 많이 못 올려요. 그리고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왜 지저분해져요? 스피커, 내 목소리를 받는 게 이 마이크의 원래 목적인데 마이크의 원래 목적을 넘어서 다른 소리까지 들어가니까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피커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강대상보다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강대상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울링이 뛰지 않고 성도들이 가장 깔끔한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해되는 게 소리의 원리, 소리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세팅하고 움직임에 있어서도 강대상이 만약에 여기라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이나 찬양 인도자가 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가장 명료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전달받는 회중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스피커들이나 이 강대상의 위치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가 보면 이 회중이 강대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왜? 영성은 뭐라고? 보고 듣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강대상에서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 못 한단 말이에요. 왜? 보고 듣는 메신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듣기 위해서 스피커도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요. 왜? 여기에 강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서 회중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피커 위치가 거꾸로 돼 있다고 쳐봐봐. 그럼 회중들은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1차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벽에 튕겨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 울리겠죠. 지금 요 소리도 조금 울리는 편이에요. 왜 울리느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뭐로 돼 있어요? 물과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흡수한단 말이야. 흡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금 소리가 좀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대한 울림이 적고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척교회 교회를 한다. 또 부서로 간다. 부서는 분당을 쓰지 않으니까, 그죠? 이미 완성이 잘 돼 있는 데 있겠지만 이렇게 완성이 안 돼 있는 부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피커나 이런 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부서니까 그 안에서 스피커 위치만 잘 놔둬도 소리를 잘 듣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이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피커들을 몇 가지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스피커가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메인 스피커가 있어요. 메인 스피커. 우리 교회를 치면 메인 스피커는 뭐겠어요? 여기 위에, 여기 있는,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위에 있는 EAW가 있는 요 자리가 메인 스피커의 자리입니다. 근데 요 메인 스피커가 있고 밑에 보니까 서브 우퍼가 있어요. 서브 우퍼는 뭐예요? 여기 밑에 보니까 계속 저를 제 손을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손을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 화면으로 띄워줘야죠. 전체 화면으로. 네, 센스 있게 따라와 주세요. 요 화면, 요게 뭐예요? 메인 스피커. 네.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랑 서브 우퍼의 역할은 뭐예요? 메인 스피커는 이 전체적인 소리를 잡는데, 우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이 저음을 잡아줘요. 저음을. 그래서 저음이 굉장히 소리 음역대마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음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클럽 가면 뭐가 가장 많아? 저음이 제일 많아. 왜? 사람의 심장을 때리기 때문에. 이 심장을 때리는 이 소리가 우리의 영에 실제로 터치를 주고, 그 음역대마다 우리를 건드리는 그 영역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장르마다 보면 그 음역대를 강조하는 장르들이 다른데, 그거는 그 음역대가 사람을 터치하는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 자체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는 당연히 그 음역대마다 주는 그 소리의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 스피커랑 서브우퍼를 잘 섞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고, 이 메인 스피커가 강대상보다 앞에 있다고 했어요? 뒤에 있다고 했어요? 네. 이 메인 스피커 뒤에 강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소리 듣기가 편할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회중들이 튕겨서 오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강대상에 있는 사람은 소리가 사방으로 다 튕겼다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명료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동굴 같은 소리를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모니터 스피커예요.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제 그 PPT랑 제 말을 잘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3번째 있는 건데, 이 모니터 스피커는 지금 여기 보는 JBL 스피커 보이죠? 이 스피커가 모니터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는 지금 누구의 귀를 때리고 있어요? 네, 설교자나 찬양하는 사람의 직방의 귀를 치고 있죠.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모니터 용으로 들리는 거니까. 근데 이 모니터 스피커가 없으면 목이 빨리 상할까 빨리 안 상할까?
빨리 상해. 왜? 내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내가 악을 지르고 설교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 소리가 잘 들려야 내가 말할 때도 편안하고 전하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모니터 소리가 클수록 어떤 현상이 생겨요? 메인 스피커에서 깔끔한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서 벽을 치고 다시 한번 시간의 격차를 이루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냥 나만 띄워줘요. 시간의 격차를 이루어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규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 뒤에서 딴 카메라로 움직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규리는 그냥 저만 찍고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서 한번 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물론 잘 들리지 않지만 0.1초 간격으로 튕겼다가 오는 소리가 나한테 두 번 더블링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더 울려지기 시작하고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잡는 사람 이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메인 스피커랑 모니터 스피커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 스피커를 올리되 너무 많이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딱 듣는 사람이 적당하게, 그리고 듣는 사람과 스피커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왜? 멀수록 여기 소리가 커지고 그 소리가 튕겨 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연장이나 예배장에 갔을 때 회중들이 소리를 듣기에 제일 깔끔하려면 어떻게 돼요? 메인 스피커 소리가 크고 요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을수록 소리가 깔끔해겠지. 그래서 여기 소리는 항상 소리가 작아야 돼. 그래서 네 번째 스피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스피커가 아니라 인이어라고 해요. 근데 그 인이어는 제가 지금 회중들이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인이어 시스템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 사진은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이어가 있으면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잖아요. 왜? 내 귀에 인이어를 들으면서 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이게 소리를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서 현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가장 편안한 시스템이겠죠. 근데 인이어 시스템이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모니터 시스템이랑 합을 잘 맞춰서 듣는 사람이 명료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음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뭐를 공부해야 되냐면 요 콘솔을 공부해야 돼요. 콘솔을. 이 소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들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공부해서 들어오면 요 소리가 음향에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습은 다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화면으로 다 띄워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거는 X18이니까 채널이 몇 개요? 18개. X32는 M32는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V형 같은 경우는 채널을 여러 대 늘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거는 48채널에서 많이 쓰면 64채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뭐 외국 교회 이런 데 가면 거의 한 200채널까지 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쓸수록 또 좋은 건 아니지만 소스가 많고 잘 사용하면 충분한 공간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사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곳곳에 찬장에 회중 마이크들이 있고 기둥에 회중 마이크들이 있고 드럼에만 뭐 마이크를 10개가 넘게 사용해요. 왜? 이 많은 소스들 가운데 좋은 소스들을 잘 골라가지고 그 공간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음향이 왜 중요하다고? 음향은 뭘까? 통로란 말이야. 통로. 우리가 실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메신저가 너무 좋아서 찬양이 너무 좋았어. 근데 딱 인이어로 들었을 때는 안 좋아. 그때의 임재와 그때의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 이거는 소리가 좋더라도 최악의 음향이에요. 왜? 음향의 핵심은 뭐라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찬양할 때 느꼈던 그 감정과 그 소리와 그 사운드가 소리로 그대로 들려지게 하는 거. 이게 음향을 잡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여기서 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연주하는 거고, 노래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그대로 연주하는 거고, 그 마음이 그대로 찬양팀에서 풀어진 거를 음향팀과 영상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있었던 임재를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렉이 발로 볼륨 페달 밟는 것처럼 음향이 손을 올리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뒤에서 PPT 가사 넘기는 그 클릭이랑 피아노의 클릭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통로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모습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다 똑같은 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예배가 흘러나오잖아요. 하늘의 예배가 흘러나온 거를 1차적으로 이곳에 있는 리더들이 풀어내야 돼. 그 풀어냄을 인도자의 풀어냄을 싱어들과 악기들이 같이 경험해서 풀어내어진 거를 찬양팀만 느끼고 있으면 돼요? 아니야. 그래서 찬양팀과 영상팀과 음향팀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딴 교회 가보잖아요. 음향팀과 찬양팀은 항상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아세요? 음향팀 안 해본 사람은 음향팀 이해 못해요. 찬양팀 안 해본 사람은 찬양팀 이해 못해. 내 연주가 좋은데 모니터에서 내 연주 계속 안 올려주는 거야. 내 연주 계속 올려달래. 근데 음향 입장에서는 다르거든. 왜? 그걸 올리면 전체가 다 깨져. 근데 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그 비율을 안 맞춰주고 안 올려주고, 모니터는 여기서는 빵빵하게 듣고 싶지. 당연히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빵빵하게 틀면 어떻게 된다고? 회중 소리가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서로가 계속 감정 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이 찬양팀은 앞으로 마찬가지인데, 말할 때 뒤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사람도 예배드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존중해서 얘기해줘. 뭐 피아노 모니터가 안 올려지면 뒤에 있는 사람 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모니터 올려줘, 뭐 드럼 올려줘. 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아니야. 똑같은 예배자란 말이야. 예배자로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헬퍼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배하는, 내가 통로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였잖아요. 루시퍼는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위치가 더 뛰어난 위치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 찬양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받쳐서 우리 찬양이 망쳐진 것 같은 거야. 아니, 저 사람도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PT 하는 사람, 조명하는 사람, 영상 찍는 사람, 음향하는 사람, 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뭐만 하고 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봉사만 하고 있어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여기서 연주 틀리지 않는 거에 집중하는 것처럼 소리를 잘 맞추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아니, 소리를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맞추다 보면 그게 최고의 소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소리는 최고의 소리야, 최고의 소리가 아니야. 최고의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음향팀이요, 굉장히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팀, 내가 옛날에 집회를 딱 갔는데 영상팀이 뒤에서 핸드폰을 롤하고 있다니까. 롤을. 근데 너무 충격받았어. 이런 말이 그냥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PPT 넘겨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요. 보고 듣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 영상팀에 세울 때 저는 영상팀이 제일 영성 좋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실시간으로 코로나 딱 터지면서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 멈추지 않았지만 현장 예배 멈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1주, 2주, 3주 지나니까 양복 입고 드리다가 침대에 누워서 드리다가 잠자면서 드리잖아요. 이 사람 마음이란 게요, 굉장히 간사해요. 딱 송출씨만 들어가잖아요. 다리 꼬아 그냥. 저 영상씬만 들어가잖아요. 나 안 보이잖아. 그냥 저기서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려.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배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예배가 멀어져, 소리가 멀어져, 이 주님 앞에서의 긴장감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영상 듣는, 영상 하는 사람, PPT 넘기는 사람, 음향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송출시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경외해야 돼. 내가 뭐 하는 자인지. 나는 안 보여. 근데 보세요, 베이스 치는 사람의 소리가, 이 말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말소리 안 되는데 그 소리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는 것처럼, 내가 음향 잡는 모습이 송출신이나 뒤에서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잡고 있는지는 잡아놓은 소리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속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같이 예배드림 가운데서 소리를 잡지 않으면 좋은 소리는 잡을 수 있어도 그 현장에서 무엇을 잡아야 된다는 이해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음향에 제가 가장 큰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의 음향에는 좋은 소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수학처럼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소리야. 근데 외국의 소리는 굉장히 희한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소리에, 좋은 소리의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소리를 계속 시도해봐요.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데 좋은 소리가 나와요. 이게 이 한국의 정서와 또 음향의 한계인데,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리라는 개념이 뭔지를 한국 교회 음향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담고 싶은 소리가 뭔지, 그냥 깔끔한 소리인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주님의 임재인지. 임재를 담고 싶다면 이 자리에 있는 임재를 어떤 식으로 담아낼 거에 대한 이해와 소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사실 음향하는 사람만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누가 집중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집중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음향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의 장막에서 연주는 누가 했어? 연주자들이 했거든요. 그 연주를 누가 티칭하고 어떻게 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다윗이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정확하게 원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다윗은 정확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구상과 구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맞게 전문가에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문에 맞게 또 같이 예배자들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거를 다윗보다 연주를 잘하는, 뭐 비파를 잘 타고 비파와 소금 맞아요? 소금이었다. 비파와 수금을 다윗보다 훨씬 탁월하게 차는 자가 다윗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소리에 대한 개념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라난 소리에 대한 개념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탁월한, 왜? 분야가 다르니까 하프는 잘 쳤지만 다른 영역들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으로 내가 깨달은 걸 말로 표현해서 이런 소리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원합니다. 이런 임재를 원합니다. 말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가운데 믿음에서 뭐가 생겨요? 들음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뭘 바라봤어요? 본향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곳이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만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부분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 임재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향 잡는 사람만큼 그 소리를 맛본 사람이 해야 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좋은 소리만 잡아주고 거기에 한계가 딱 머물려. 좋은 시스템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음향, 영상,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맞춰줄 수는 있어. 근데요, 못 잡아. 왜냐면 그 소리에 대한 공유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결국엔 비전이에요. 왜? 주님의 소리로부터 비전이 나오잖아요. 어떤 비전, 어떤 예배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줘라. 이거 비번 뭐지? 말해줘. 비번 1010. 네, 1010. 네, 안 풀려져. 이거 와서 풀어줘야 돼. 어디까지 얘기 나누고 있었죠? 비전, 소리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 비전이 같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찬양팀과 목회자는요, 이런 비전들을 계속 나눠야 돼요. 근데 이 비전들이 결국엔 어디서 나와지느냐? 말씀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목회자는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찬양팀이 자라날 수 없고 음향하는 사람이 자라날 수 없어요. 왜? 소리와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안 풀어지고 뭘 바라보고 나아가는지 모르니까 정체가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일반 기존 찬양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좋은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벌써. 여기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그리고 앞으로 찬양팀이 각자가 지금 영상 올릴 때 각자가 다시 믹싱해서 올리잖아요. 그 믹싱을 어떤 식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게 첫 출발이에요. 자, 여기서 요 출발을 가지고 이제 여기 음향 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면 18개의 채널이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 왜? 18개가 다 똑같은 뭐예요? 통로일 뿐이야. 통로. 그냥 1번의 통로, 2번의 통로, 3번의 통로, 4번의 통로이기 때문에 1번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이해되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짧게 요 1번 통로를 좀 나눌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요 마이크를 14번에 꽂혀 있는데 보시면 지금 신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요 신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볼 거예요. 지금 믹서 첫 번째 화면에 보면 요 채널 가운데 요 위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와서, 지금 소리 이거 보이시나요? 마우스 보이시죠? 커서가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컴프, 여기 보면 순서대로 채널을 지나요. 인풋을 지난 다음에 게이트를 지나고
그다음에 EQ를 지나고 컴프를 지나고 보내주는 이 모니터로 보내주냐 어디로 보내주냐 들어간 다음에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쭉쭉쭉쭉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여러분 요게 뭐냐면 개인이에요. 개인. 뭐라고요? 개인. 개인은 뭐냐면 전체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열어주는 문이야. 얼만큼 문을 열어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보이는 요 밸런스가 각 콘솔마다 있는데 요걸로만 소리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냥 마지막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소리를 뭐로 잤냐면 요 개인으로 잤습니다. 그래서 요 개인이 줄어들면 모든 소리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 들리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요거를 켜면 모든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울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많이 올려주면 소리가 깨져. 그 개인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올려줘야 돼요. 깨지지 않아요. 언제 깨지 않아야 돼요? 소리를 가장 크게 외쳤을 때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정도까지로 딱 개인을 잡아줘야 돼. 요 지금 개인이 싱어들은 우리 이 환경에서는 플러스 21 정도가 지금 딱 적당한 개인인 것 같죠, 그렇죠? 요 개인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중요한 게 요 게이트라는 것과 EQ와 컴퍼라는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게이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게이트는 뭐라고 했죠? 재겸이. 야, 음악으로 나가는 사람이 게이트를 몰라서 되나? 동현이. 몰라? 자, 보세요. 게이트라는 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소리를 끊어주는 겁니다. 왜 끊어준다고 했죠?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드럼에 많이 쓰여요. 드럼은 소리가 다 커 안 커? 다 커. 근데 요 마이크는 내 입에만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야 깔끔한데 아니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탐 1에다가 마이크를 놨어. 근데 킥 소리가 더 크잖아. 킥 소리를 밟는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 탐 1 마이크에 들어가면 탐만 받아야 되는데 킥 소리가 들리지, 스네어 소리가 들리지, 하이햇 소리가 들리지, 또 뭐 있어요? 라이드 소리가 들리지, 전부 소리가 다 들어가니까 소리가 지저분해져 안 지저분해져? 봐봐. 탐 1, 탐 2, 탐 3이 있는데 탐 1에서는 탐 1만 나와야 돼. 탐 2에서는 탐 2만 나와야 돼. 근데 동시에 치잖아. 드럼은 킥소리, 스네어 소리가 막 다 탐 1, 탐 2, 탐 3에 들어가면 소리가 다 뭉쳐져요. 그럼 어때요? 엄청 지저분한 소리가 들려. 왜 지저분해지냐? 봐봐요. 요 마이크가 여기서 말하고 시온이가 아 해봐. 더 크게 아 해봐. 여기에 지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온이가 말하는 소리가 더 빨리 들어갈까? 내 소리가 빨리 들어갈까? 당연히 내 소리가 빨리 들어가겠지. 왜? 내가 가까우니까. 근데 탐 1을 쳤는데 탐 1을 칠 때 킥 소리가 탐 1로 들어갔어. 그러면 원래 킥 소리에 킥이 들어가고 그 소리가 탐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면 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가 쌓여서 지저분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소리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킥 마이크는 그 자가 누구야? 킥이란 말이야. 킥 소리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 근데 이 킥 소리 가운데 이 탐 같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변질된단 말이야,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떻게 딱 잡아서 킥 소리만 정확하게 전달하게끔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큰 소리, 킥에서 가장 크게 나는 소리는 뭐가 될까? 킥 소리가 되겠지. 왜? 가장 가까이서 들으니까. 그 킥 소리를 제외한 소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 마이크 요 게이트를 켜볼게요. 이 클릭하면 켜지는 거예요. 파란색 선이 띄워주세요. 노이즈 게이트를 누르면 보이시죠? 네, 요게 누르니까 켜진 건데 켜졌을 때 지금 요게 일자예요. 근데 얘를 올려줄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이만큼의 이 꺾인 소리만큼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게이트 하겠다. 안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면 이 초록색이 지금 내 밸런스잖아요. 점점 올려서 내가 이렇게 올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안 넘어가면 소리가 안 나고 넘어가면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 소리는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내 소리는 끊어지지 않는 대로 돼. 내가 안 써. 멀리 써. 이렇게 게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를 잘 쓰면 드럼에 깔끔한 소리가 나고 또 싱어들 백보컬들 있잖아요. 백보컬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백보컬에 들어오는 그 잔향들을 리버브처럼 쓰려는 사람이 있고
정말 깔끔하게 백보컬은 백보컬 소리만 받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백보컬 소리 아래로 게이트를 딱 걸어놓으면 백보컬이 안 부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가 뮤트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엄청 깔끔해지겠죠. 이걸 또 잘 써야 돼요. 드럼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만 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회중의 소리를 담고 싶은데 게이트가 걸려 있으면 이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게이트를 사용하되, 게이트의 가장 쥐약인 게 뭘까? 악기 중에 베이스예요. 베이스. 왜? 베이스는 뭐가 있어? 쭉 하는, 이거 뭐라 하지 이거? 잔향, 근음 딱 찍으면 쭉 이렇게 남잖아요. 근데 게이트를 딱 걸어보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게 아니라 뚝 끊겨버려요. 뚝 끊겨버려. 그러면 원래 베이스가 치던 자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요게 쭉 여운으로 남겨지고 싶은데 게이트를 잘못 걸어보면 어떻게 끊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 이 곡을 이 찬양팀이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명팀에 있어야 되고, 영상팀에 있어야 되고, 음향팀에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친 그 소리가 제대로 게이트가 걸려서 원하는 소스만 딱 들어갈 수 있게, 이해가 되죠? 요 게이트가 딱 걸리고 나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EQ 영역으로 들어가요. EQ. 요 EQ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음역대를 깎아주거나 음역대를 넣어주는 개념인데, 요 EQ에 따라서 사람의 소리가 많이 바뀝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EQ가 왜 있을까? 똑같아. 소리의 원리를 생각해봐요. EQ가 왜 있을까? 이 사람 본연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듣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음향 기기 소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기 상황이 울릴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소리가 들어가면 내 원래 목소리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EQ가 없는 경우에는 뭐 EQ가 이게 EQ가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내가 말하는 소리가 더 울리죠. 왜냐면 내 그냥 말하는 것보다 더 불필요한 많은 음역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리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딱 넣어주는 게 소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음역대를 잘라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해? 소리에 집중하고 보낸 자에게 집중할 수. 이렇게 1시간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 봐봐. 엄청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이 음향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사람의 이 소리가 필요가 없는 음역대가 있어요. 그 음역대가 저음이거든. 킥은 들어가지만 사람이 표현 못하는 음역대가 있는데, 그 음역대를 부과시키면 킥 소리가 들어가고 또 사람의 지저분한 그 소리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로우 컷이라는 게 필요한데, 요렇게 꺾여 있는 게 로우 컷이에요. 요거를 키면 얘가 이 모든 밑에 음역대를 잘라주는 거예요. 보세요. 점점점 소리가 이 밑에 부분이 줄어들기만 해도 어때요? 소리가 깔끔해져 안 깔끔해져? 깔끔해지죠. 로우 컷을 끄면 이런 소리고, 로우 컷을 키면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훨씬 명료해지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음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음의 음역대를 살릴 수 있는 음악으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골고루 어떻게 해요? 음압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또 공간감이 그 영역대별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음역대를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할 거야 이거 딱 채워지는 순간 소리는 지저분해집니다. 소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니 이 음역대는 내가 필요 없는 음역대인데, 베이스 음역대인데 계속 피아노가 거기 부분을 베이스를 계속 쳐. 그 서로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이 나거나 하울링이 뜨거나 소리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 내 음역대가 어디인지. 그 음역대의 소리를 공감으로 채우는 거지 내가 전부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 내가 그 전부를 먹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 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가 불협화음이 땅 터져버리는 거야. 이게 소리의 원리예요. 그 루시퍼가 소리 자체였기 때문에 그 소리의 불협화음이 터지자마자 3분의 1이 떨어져 나온 거야. 그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악기팀도 마찬가지인데, 악기팀은 각자의 음역대에서 더 넘어가거나 오버하면 안 돼. 막 베이스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막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부딪혀 안 부딪혀? 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 왜? 싱어가 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막 3개월 5개월 치고 실력 느니까 어떻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슬랩을 막 치지 않아야 되는데 막 쳐. 왜 쳐?
자랑하려고 막 드러내려고 일렉도 막 솔로 막 그냥 간단하게 치면 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막 솔로를 막 쳐. 근데 이게 다 깨져 막. 왜 깨지는지 알아요? 거기에 그 솔로가 들어갈 게 아닌데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럼 불협화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소리에 대한 이해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서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저음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깎아주는 게 모든 소스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의 영역들을 인정함으로 그 영역은 내가 빠지는 거야. 여기는 내가 베이스한테 맡길게. 밑에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여기는 킥에 맡길게. 킥 베이스가 치면서 같이 그 영역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EQ에 들어가는데 요 EQ를 보면 요즘은 좋아져서 LTA 요걸 딱 누르면 내가 지금 말할 때 여기 음역대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요 음역대를 보면서 아 지금 요 사람은 여기 영역이 크구나. 띄워줘야 돼. 뒤에 띄워줘야 돼. 뒤에. 네. 지금 보면 LTA라고 하는 걸 제가 여기 커서 보면 요거가 클릭된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면 제 소리가 보면 이제 어디가 많은지 보이죠. 근데 보통 남자들은 뭐가 강할까? 저음. 여자들은 하이가 강하겠죠. 그래서 이 저음과 고음 영역들을 이제 해주는데 제 소리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였는데 지금 저는 외칠수록 하이가 강해지고 낮게 말할 때는 전 저음이 굉장히 강해져요. 사람마다 주님이 각자 사람마다 DNA를 다르게 만들고 목소리를 다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향하는 사람은 찬양팀의 그 목소리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못해야 돼. 이해해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음역대에 어떤 이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악기들도 마찬가지야. 아, 이 악기는 저음이 좋은 악기, 요 악기는 하이에 좋은 악기.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요 상황에서 EQ를 눌러보면 소리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정리된 느낌이죠. 왜? 제가 저음이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말할 때는 저음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저음은 잘랐지만 아직 제 말 가운데는 불필요한 저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음들을 조금 잘라주고 거기에 조금 듣기는 싫을 수 있어도 명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이를 좀 올려주면 돼. 하이를 좀 올려주면 소리가 훨씬 명료하죠. 이렇게 때려 박죠. 근데 제가 이렇게 때려 박는 소리로 계속 1시간 동안 외치면 어떨까? 그러면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외치는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자에 대한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부분을 저는 일부러 제 거에 약간 내려줍니다. 뭐 다 이게 또 정답이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특성을 이해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가 높다고 싶다면 뭘 내려야 돼? 하이를 내리고, 저음을 올리고 싶다면 뭘 올려야 돼? 저음을 올려야 돼. 봐봐요. 얘를 올려볼까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돼요? 듣기가 싫어지지. 그리고 소리에 알맹이가 없는 거지. 저음이 있으면 알맹이가 있을 것 같은데 중저음을 딱 올려버리는 순간 알맹이가 없고 뭔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지저분한 음역대는 내려줘야 돼요. 내려지는 순간 정확한 그 전달은 되면서 또 저음이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그 힘은 있어요. 저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명료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잘 섞어줘야 돼. 잘 섞어줘야 돼. 이걸 섞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어디로 가면 컴프라는 것으로 가요. 컴프. 이 컴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컴프 뭐라고 했지, 지우? 컴프 나 안다. 안다 손. 모른다 손. 모른다. 몰라도 괜찮아요. 모른다 손. 좋아요. 컴프가 뭐냐면 우리 공사장 가면 바람 이렇게 부는 거 뭐라고 하지? 컴프레셔라고 하지. 왜 컴프레셔냐면 바람을 뭐 하는 거예요? 압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기인데 압축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압이 생기면서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먼지 같은 거 이렇게 털어주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소리가 그냥 나갈 때가 있고 이 컴프레셔가 걸렸을 때가 있어요. 컴프레셔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지니까 소리가 어떻게 단단해질까 안 단단해질까?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해지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눌려지니까 소리가 좀 작아지겠죠. 대신 소리가 압이 생기면 딱딱해지겠지. 그래서 그 딱딱한 소리 가운데 여기에 보면 이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많이 누르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작아지겠죠. 제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많이 눌려진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답답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많이 내리면 안 돼요.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보면 지금 제가 말을 할 때 빨강색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 말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6만큼 작아졌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눌리니까.
그래가지고 개인에서 얼마큼 올려준 거예요? 6만큼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단단해지면서 원래 소리랑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어떻게 해요? 더 땅땅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컴프레셔가 되는 펀치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펀치감이 언제 드냐면 회개 설교할 때 펀치감이 너무 좋아. 그리고 베이스 같은 거 할 때 베이스가 칠 때 그 좀 땅땅하고 뭐랄까 좀 펀치감이 있는 느낌이 나려면 뭐가 있어요? 킥 같은데도 이 컴프가 소리를 딱 잡아줘가지고 팍팍 펀치감을 주게 만들어낸 거예요. 소리도 내가 딱 외칠 때 그때 소리가 딱 쳐서 사람들의 심령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컴프레셔가 안 걸렸으면 외치는데 소리는 퍼져. 막 베이스 치는데 사람의 심령을 치게 빡 가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저음이 이렇게 붕 퍼지는 소리 있죠. 퍼지는 소리로 간단 말이에요. 왜? 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압을 잘 잡아주면 소리가 굉장히 고음인데 이 딱 터지는 게 아니라 외치지만 소리가 일정해. 왜? 낮은 소리는 개인으로 올려줬고 높은 소리는 어떻게 해요? 낮춰줬으니까 소리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일정하게 예쁘게.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컴프를 항상 걸어둡니다. 왜냐면 나는 낮게 말할 때 밸런스와 높게 말할 때 밸런스가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소리가 저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밸런스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뭐가 필수예요? 컴프가 필수인 거예요. 싱어들도 노래 잘하는 사람은 벌스랑 코러스가 똑같아.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은 막 힘줘서 부르니까 벌스랑 코러스랑 이 레벨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컴프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낮게 불렀을 때는 소리가 높아지고 또 작게 불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높게 불렀을 때는 소리가 낮아지고 요 일정한 밸런스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맞춰주는 역할이 바로 이 컴프입니다. 그래서 컴프가 크게 첫 번째 뭐라고요? 압을 줘서 음압을 주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소리 밸런스를 일정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걸 잘 잡으면 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설교자가 마이크를 떼서 불러 요 정도 떼든 이렇게 되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 개인값을 올리고 얘를 많이 눌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말하나 여기서 말하나 여기서 말하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되냐면 눌리고 얘를 올려줬기 때문에 멀리서 말해도 소리가 작아지지만 개인을 올려놨잖아요. 가까이서 말해도 소리가 눌렸기 때문에 많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이제 사용해서 하면 설교자가 마이크를 좀 떼서 사용하는 사람이든 가까이 붙여서 사용하는 사람이든 일정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요 모든 영역들을 지나서 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FX라고 리버브가 있어요. 요 리버브는 뭐 하는 거예요? 소리 가운데 그 이쁜 소리들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리버브를 또 많이 사용하면 원래 원소스를 망쳐요. 왜? 꾸미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없으면 지금 회중 마이크나 이런 게 없는 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감을 줄 수 없으니까 회중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은 소리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현장에서 느끼는 그 공간감이 소리로 들릴 수 있게. 왜냐하면 녹음되는 소리는 여기 원소스만 들어가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같이 좀 이따 일본어 예배 드릴 텐데 막 여기 부르짖고 막 하면 여기 부르짖는 소리는 내 옆에서 들리잖아. 근데 여기는 마이크 소리만 들어가니까 현장에 그 느낌이 다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뭐 우리처럼 회중 마이크를 사용해가지고 공간감을 줄 수도 있지만 뭐 공간이 안 되거나 회중 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이 리버브라는 걸 사용해서 공간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공간감을 넣어주면 어떤 소리가 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싱어에 묻혀있는 리버브를 제가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게 리버브가 없는 소리고 넣는 순간 소리가 이렇게 변해버려요. 완전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많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묻혀져 있으면 원래 소스가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듣기에는 좀 요 정도도 가동할 수 있는데 요 정도랑 악기가 섞이면 요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잘 버무려집니다. 그래서 그 버무려짐 가운데 악기는 그냥 기계이고 목소리는 그냥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이게 리버브로 같이 버무려지면 하나의 소리처럼 이렇게 묶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이 되지. 어떤 상상이 돼? 굉장히 넓은 곳에 있나 보다. 근데 너무 많이 쓰면 그냥 노래방처럼 그냥 리버브를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으면 사람이 이 상상력이 있거든.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영상팀한테 늘 말한 게 뭐냐면 금요일날 같은 데는 여기서 회중들을 찍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정도를 취침하냐? 주일에는 여기가 꽉 차요. 근데 금요일 여기가 꽉 안 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의 상상력이 사라져.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한 찬양팀이 혼자 나와가서 여기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해. 근데 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 영상을 찍으면서 아, 저 자리가 횡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왜? 당연히 원래 한 명이서 하는 거고 이런 컨셉으로 찍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빈 회중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예배 드리는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만 찍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꽉 찬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예배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 듣는 게 어떻게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이 소리와 보는 게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고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거에 신경 써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영상이 없다고 쳐봐봐요. 공간감이 딱 생겨. 그러면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혹은 이 공간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표현할 수 있겠어요?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무리지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 공간이겠어요. 그 공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이 이펙터란 요 리버브라는 것들이에요. 리버브도 있고 뭐 딜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오늘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리버브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냐면 요 마스터단 지금 스피커로 나가는 최종 볼륨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근데 X32 그다음에 M32, X18에는 요 마스터단에 요런 플러그인을 걸 수 있어요. 요 사운드 믹서라는 요 프로그램을 걸면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기름칠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요 강의를 듣는 X32, M32 그다음에 X18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이펙터를 FX를 사용하셔서 지금 보여지는 정도만 딱 잡아놔도 소리가 정말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가 목소리만 나와가서 얼마큼 극대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껐다 켜볼게요. 요게 없는 소리고 이게 있는 소리예요. 소리 달라지게 좀 느껴지죠. 없는 소리는 소리가 좀 약간 밋밋한 느낌인데 이걸 넣었을 때 소리가 되게 양념칠한 것처럼 굉장히 하여튼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소리가 나요. 근데 요게 악기들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고 우리 수업을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까지 제가 좀 굉장히 방대한 분량들을 좀 나눴는데 요 원리들이 사실은 하나예요. 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다루는 사람은 그 강야에 외치는 자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 이 이해는 뭐예요?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겸손, 집중하는 데에서 그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소리를 받았다면 그 소리를 그게 악기든 뭐 피아노이든 드럼이든 소리이든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피아노도 그 피아노를 쳤을 때 피아노에 필요한 영역대를 올려줘야 되고 드럼도 쳤을 때 그 드럼에 필요한 영역대에 컴프를 딱 걸어줘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악기들을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잡아야 이 소리가 예쁘게 나고 그 서로의 소리가 이렇게 버물려지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악기팀 이렇게 다 한번 같이 연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주를 하고 어떻게 음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정말 실제적이고 이 필요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개척교회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선교지에 이 강의들을 통해서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소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소리는 어떤 식으로 연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근원의 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그 하나도 가감함이 없이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찬양팀과 음향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고 가감이 되지 않는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